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마리아 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라이언 교수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님은 그의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질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라이언 교수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5가지의 질문을 칠판에 썼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5가지의 질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가 말한 인생에서 답을 찾아주는 5가지의 질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답을 찾아주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이해와 모든 소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질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나 설명을 들어도 모르면 물어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질문에도 그 학생들의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쓰고 또 질문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진보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질문하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라이언 교수의 말이 동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5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질문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집단 지성도 질문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 앞으로 나아가고 철학의 의무를 파는 외로운 철학자들도 변증과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배려와 경청으로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고 결국 내가 원하는 핵심으로 나를 이끄는 질문으로 이 라이언 교수는 그의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나에게로 시작해서 관계의 확장을 이루고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5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좋다 하고 하는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교수가 최고의 집단 지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한 그 강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에 육적인 것,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지에는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이 시대가 난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래 단순하고도 심오한 질문 앞에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쉬운 질문을 그가 왜 그렇게 무겁게 질문해야 했는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가? 이 쉽고도 어려운, 그러나 결단코 가볍지 않은,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순복이를 따른다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가르침으로 그의 저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엄청난 순복.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몸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으로 온몸을 당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사상과 시대, 역사와 사조를 완전히 뛰어넘는 단 하나의 엄청난 교훈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토록 가슴을 치며 선포했던 그의 인생 질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오늘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는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절박하고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고, 그리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당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믿음 위에 서서 국정을 운영했고 나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통치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찍어버렸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원년에 이미 그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역대하 2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동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아수르를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산헤립이 가말리스를 만무합니다. 산헤립이 군사를 정비하고 군인들을 모아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 701년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서 남유다는 드디어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산헤립이 그 유다를 에워쌌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는 당시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에게 강력히 저항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강경하고 철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에게 패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며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죠.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 이런 혼탁한 시대적 배경을 뒤로한 채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할 무렵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눈을 감을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귀를 닫을 수 없습니다. 걸어 숨을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신비입니다. 그 귀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거창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절박한 선지자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이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거룩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설교는 많아도 삶이 없습니다. 말씀과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일일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일일이 판단하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가 선지자의 호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선포된 절박한 호소이지만 지금도 선명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도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대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반인륜, 폐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가고 말씀의 권위가 신학교에서부터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선교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져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꾸며내기에 바쁩니다. 개인과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자국의 이익 앞에서 조금의 관용도 없고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빅2라고 불려지는 미국과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서로 자국이 지존임을 과시하기에 바쁘고,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과 힘없는 여자들이 이유를 모른 채 폭격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힘없는 나라와 민족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하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맹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극렬하게 대치하고 정치적인 논쟁은 피아가 서로 식별되지 않는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원색적인 폭언들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까? 권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가 집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 또한 그러하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그의 신실과 권위로 가정을 이끌고 어머니들은 사랑과 자애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기도 속에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은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으로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거룩, 말씀과 기도로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평교회 모든 공동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손과 발이나 머리와 가슴만이 존재한다면 다 내려놓고 사랑과 거룩,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가슴으로 선포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에 들어오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였고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사주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시딤은 언약이 깨어진 곳이고 길갈은 다시 언약이 갱신된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해야 할 질문을 대표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송아지가 가장 건강할 때는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는 안심이 아니라 기름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제사에서 기름을 원어로 가장 좋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중에서 최고의 제물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갔듯이 장자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내 목숨보다 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가장 건강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혹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장 좋은 제물과 가장 좋은 부위를 가지고 그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은 내 허물을 위해서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 최고의 제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내 생명보다 귀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지면서 선지자는 잠잠히 영혼의 귓가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선지자의 가슴에서 고둥치듯이 거대하게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브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2인칭 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그 선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걸 공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인자는 헤세드, 긍휼과 자비, 인애라고도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단 한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헤세드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혹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강자가 약자를 품는 사랑, 권력의 자리에서 아랫사람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대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 정의를 깨달은 사람이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대의 긍휼과 정의를 받은 최고의 수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대의 수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최대의 수혜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시파트, 정의와 헤세드, 긍휼의 본질입니다. 두 가지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의와 인자가 흐르는 사람, 정의와 인자가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나를 다시 전제와 소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고, 다시 하나님께 나를 번제로 태우며 고스란히 내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행하고 계십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선별해서 후배들에게 상명하복식으로 권위를 세우듯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의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에게 귀하게 대하고 선배의 자리에서 후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통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통증을 줄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자를,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정의롭지 못하는 자에게 헤세드, 긍휼이 흐르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가 정의를 말한다면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을 판단할 뿐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는 정의, 이 인자가 없는 정의는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날카로운 칼날일 뿐입니다. 그건 선이 아니라 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가 없는 긍휼은 그에게 정의가 없고 긍휼만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이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말처럼 단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짚히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단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짚히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멀었느냐. 여러분, 연기만 무성할 뿐 뜨겁게 피어오르지 못하고 소리만 크게 낼 뿐 누구에게도 적중하며 울리지 못하는 삶. 정의와 긍휼이 함께 공존해야 되고 긍휼과 정의가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와 같이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의는 합쳐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는 있지만 긍휼은 없습니다. 반대로 긍휼은 있지만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 정의와 인자를 행하라.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의와 긍휼, 그 정의와 인자 위에 겸손히 하나님과 너희는 함께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는 비록 시야가 좁다 해도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발목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가 비록 지혜가 부족해도 우매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우매함 위에, 나의 약한 발목 위에 하나님이 거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강수와 같이 부어진다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마리아 전도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그 거창한 것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쉽고도 분명합니다. 간결하고 뚜렷합니다. 그것은 강령이라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오직 바른 일로 정의를 행하고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려한 언어와 거창한 장식 하나 없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몸부림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결한 관을 타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정결한 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가 선지자의 인생 질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무거운 질문을 대하면서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인생의 5가지 질문보다 미가 선지자의 절절한 호소가 귓가에 맴돕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긍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